금요 밤기도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통하여서 절망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지난 시간 주일날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법을 기록하시는 새 언약의 그 축복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돌판에 있는 외부의 말씀, 외부의 규정은 우리의 마음의 본질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으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으시며 우리를 끝까지 붙드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이후에 예레미야 후반부를 말씀을 읽고 또 오늘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읽어보면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말씀들이 참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고 이사야서는 또 마찬가지고요. 예레미야 애가는 좀 심하고 사실 에스겔서도 그렇습니다. 이 선지서의 말씀들을 읽다가 이 말씀을 너무 내 마음을 이입해서 읽다 보면 참 힘들 때가 있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사실 그 모습 속에 저희의 모습 다 있잖아요. 그 말씀 속에 나의 모습이 보이면서 야 정말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 나의 한계가 그들의 한계 속에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 참 너무 고통스럽죠 사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빨리 읽어요. 너무 깊이 생각하면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오늘 읽고 묵상해가지고 올리고 야 이거 오늘 그래도 너무 깊이 가면 이제 이게 끝이 없어요 사실. 말씀이 그렇잖아요. 깊이 묵상할수록 하나님 은혜도 있지만 또 그 가운데 나의 죄를 깨닫는 그 참혹함의 그 결과가 참 큽니다. 크게 다가오죠. 특별히 이 예레미야 애가라는 말씀은 예레미야서에서 그토록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이 단지 귀로만 듣던 말씀을 우리가 온 몸으로 체득해야 되는 말씀이 되는 거죠. 우리가 보릿고개라는 것을 책에서 배웠지만 굶주림이라는 것을 사실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3일 금식 기도회를 가면요, 이 밥 한 끼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이제 오산리 기도원이라고 그 기도회가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갔어요. 올라가서 금식 기도를 할 때는 물을 사야 되니까 매점에 가서 물을 사러 들어갔다가 뻥튀기를 본 거예요. 물 옆에 뻥튀기를 봤어요. 근데 그 뻥튀기가 제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그 물을 하나 사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데 뭐만 생각나요? 뻥튀기만 생각나요. 2박 3일 동안 뻥튀기만 생각나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왜 물 옆에 뻥튀기 뒀을까? 그래서 제가 2박 3일 수련회가 금식이 끝나고 뭘 먹겠어요? 뻥튀기 사러 갔어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뭐 대단한 걸 이룰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 하나에 탁 매이면 그 죄에 매이고 그 부족함에 매이고 나의 연약함에 매이면 참 자유하기가 어렵고 그 매인 것에서 평안을 누리기는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로 예루살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성전에서는 안전할 거다, 성전한 만큼은 우리 지킬 거다라는 성전 만능주의의 그 성전이 불타버렸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수많은 가족들이 죽고 젊은이들은 다 죽고 아녀자들은, 처녀들은 끌려가고 너무나 참혹한 그 현실 속에서 도저히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할 수조차 없는 그 처참하고 참담한 순간에 예레미야는 고통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울부짖음의 그 한탄을 외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하고 배려하지만 깨어지는 관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의 앞날과 그들의 인생을 생각할 때마다 사실은 너무나 혼란한 이 시대 속에서 그 자녀들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절망과 슬픔 가운데 우리는 탄식하게 되죠. 하나님 정말 저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도대체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절규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슬픔과 절망에 대해서요, 오늘 이 시대는 두 가지의 모습으로 반응을 하는데, 첫째는 세속적인 허무주의입니다. 이 허무주의는 인간이 인생이란 것은 원래 허무하다는 것이에요. 큰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인생 원래 그런 거야. 원래 인생은 어둡고 고난인 거야. 모든 것을 운명에 맡기죠.
그 삶의 애환과 아픔이 다가왔을 때 운명으로 치달으면서 그냥 모든 것을 체념하게 만들어요. 오늘 이 시대에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수저론, 이번 생은 글렀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의 태도가 이 허무주의에서 나와서 뿌리 깊게 내린 문화의 모습이죠. 또 우리가 자연재해나 전쟁과 같은 큰 아픔을 맞이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내가 다 소화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만났을 때 우리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막연한 긍정주의 또는 종교적인 도덕주의입니다. 이런 긍정주의와 도덕주의는 이런 삶의 고통의 원인을 개인에게 치부시켜요. 그래서 개인의 믿음의 부족, 도덕적 결함으로 말미암아서 고통스럽고 아픔을 당한 거다라고 정죄하죠. 그래서 믿음이 좋을수록 이 함정에 빠지기 쉬운데요. 믿음이 연약함과 그 좋음의 함정 속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떤 고난을 만났을지라도 원망과 불평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죠. 안 된다. 오직 감사함을 외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고난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아서고 네가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더 기도함으로써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고난에 대한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절망 가운데, 고난 가운데 뭘 해야 되냐면 탄식해야 돼요. 애통하고 울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안 하고 믿음이 있는 자는 모든 문제 앞에서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은 가면을 쓰는 것이에요. 내가 안 괜찮은데 오랜 세월의 신앙의 연륜 때문에 아니면 체면 때문에 또 내가 배웠던 그 지식 때문에 내가 이것을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처럼 우리가 배우다 보니까 이 고통을 고통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태도가 우리 안에 남아있더란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태도는 자기에게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가지고 있는 그 문화는 어떻게 하죠? 고난 가운데 눈물 흘리는 자를 정죄할 수 있어요. 네가 지금 다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야. 연합할 선을 이루실 거야. 다 잘 될 거야. 막연한 긍정주의와 도덕적인 종교주의, 그런 도덕주의가 그 사람을 옥죄할 수 있다는 거죠. 슬픔 당한 자의 고통을 오히려 더 무거운 의무감과 죄책감으로 짐을 지우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고통에 대한 태도는요, 이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를 다 거부합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애가의 상황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참혹한 상황이에요. 사실 심판으로만 따지면 노아의 홍수가 훨씬 크죠. 근데 노아의 홍수는 우리가 생각해봐도 뭔가 되게 깔끔하잖아요. 비가 오고 코로 호흡하는 자들이 다 죽었어요. 호흡하는 생물이 다 죽었습니다. 끝. 무엇인가 참혹함이 덜해요. 물론 심판으로서는 너무너무 참혹한 심판인데 그 과정이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기에는 그 행간을 다 이해하지 않는 이상 굉장히 심플해 보여요. 근데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은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참혹하고 어제까지만 해도 나와 함께 했던 청년들이 전쟁터에 나가 죽임을 당하고 배고픔을 못 이겨서 인간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너무나 참혹한 그 인간의 실존과 현실 앞에서, 죄의 앞에서 무너지는 그 모습 속에서 피토하는 심정으로 부르짖고 있는 그 마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예레미야는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하나님, 괜찮습니다. 어떻게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니 선하신 주께서 주의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라는 식으로 종교적인 미사여구와 자신의 마음을 아름답게 포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비통한 심정을 비통한 그대로 다 낱낱이 쏟아내면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심정을 하나님 앞에 다 애통하면서 눈물로 부르짖고 있더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고통과 고난에 대한 올바른 태도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이 모든 것들을 토로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통해서요, 예레미야가 보여주는 그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이 절망의 문제 앞에서 무엇을 꼭 기억하고 그 방법을 잘 따라가야 할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요, 믿음은 고통을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요, 고통의 실존을 맞이하고 실제를 맞이하고 있는 예레미야가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그 고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허세를 부린다던가 뭔가 좋은 말로 포장하지 않고요, 자기의 고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쑥과 담즙이라는 은유로 표현하고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여 내가 낙심이 된다, 내 마음이 무너졌고 처절하게 다 해쳐였다라고 표현하죠. 여기서 쑥과 담즙은, 이제 쑥은 우리가 쑥떡을 좋아하니까 그 쑥이 아닙니다. 여기 나온 쑥은 우리의 혀를 마비시킬 만큼 독이 강한 독초예요. 그리고 담즙은 삼킬 수 없는 맹독처럼 쓰라림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 심정이 어떻다는 거예요? 애가 끓고 창자가 끊어지는 심정으로 그 쓴물을 입에 머금고 계속적으로 마치 우리가 위산이 막 역류하여서 쓰라린 것처럼 그 쓰라림을 계속 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다. 하나님 조금 힘든지만 괜찮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너무나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습니다. 나의 이 마음 주님은 아시죠? 라고 하면서 그의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탄식이에요. 성경적인 탄식은 우리가 목사이니까, 장로와 권사와 집사이고 성도이니까 뭔가 매너 있고 깔끔하고 무엇인가 바른 태도로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서, 하나님이 눈물을 허락하시면 눈물로, 또 하나님이 탄식을 허락하시면 탄식으로, 하나님이 침묵을 허락하시면 정말 말 한마디 못하는 그 침묵으로 나의 마음을 다 하나님께 쏟아내는, 바로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올바른 탄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울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울부짖고 애통하는 것을 믿음이 없다라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시죠. 왜냐하면 그 탄식에서부터 참된 믿음, 참된 의존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탄식이 없다는 것은 반대로 아직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적인 표현일 수 있어요. 아직 내가 믿는 구석이 있고 아직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으니 하나님 앞에 다 부르짖고 완전히 무너지지 못하는 나의 자존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함께 울어주시며 위로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요,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이 사라진다라고 말하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 한가운데로 들어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독특한 관점이에요. 다른 종교들은 뭐라고 하죠? 인간의 노력으로 신의 영역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하등한 인간이 깨달음으로, 선행으로 자신의 그 관철을 깨닫는 것, 선행과 참선과 수행,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고등한 신의 영역까지 노력하여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의 고난을 다 당하시고 배신당하고 외로움당하고 배고픔과 고난을 모두 다 당하심으로써 우리의 고난 한가운데로 찾아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를 관찰하시는 관찰자나 주관자가 아니라 우리의 고통 한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심으로써 괜찮은 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수록 또 나이를 먹을수록 괜찮은 척을 너무 잘하잖아요. 너무 매너 있게 우리 잘하잖아요. 또 남에게 피해 주는 거 극히 우리가 조심스러워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괜찮은 척하는 그 벽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괜찮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통과 아픔과 그 쓰라림을 다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사실은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아픔이, 그 옛 추억의 나의 마음의 그 상처가 날마다 나를 찌르며 너무나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다라는 그런 솔직한 고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방 가운데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며 회복시켜 주실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쏟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둘째로는요, 소망은 상황이 좋아져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면요,
19절과 20절에서 자신의 고통을 막 토로했던 예레미야가 21절에서는요 놀라운 반전을 일으킵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아멘. 지금 무엇을 자기 마음에 담아두었다 그랬죠? 쑥과 담즙, 그 고통스러운 아픔을 지금 자기 마음에 담아두었대요. 그러니까 자신의 고난과 아픔을 외면하거나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자기의 마음에 다 담아두었어요. 그랬더니 뭐가 됩니까? 소망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날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에 가지고 계시는 그 아픔과 고난과 그 애로사항을 계속 묵혔더니 뭐가 됐어요? 짠 하고 소망이 된 거예요. 이게 남의 일이니까 되게 간단하고 쉬워 보이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연단하여 정금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성전은 불타고 있습니다. 성벽은 무너졌고 주변에서 사람들의 죽음과 슬픔과 그 탄식의 아비규환 같은 그 절규의 소리는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마음에는 소망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소망이 생겼다고 외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현실의 그 고통의 문제만 바라보다가 이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의 시선의 전환이 일어나자 이 고난에 매여 있던 것이 아니라 이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을 해석하기 시작하자 이제 그 쓰라림, 그 고통이 소망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그 시선의 전환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우리 특별히 자녀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문제만 바라보다 보면 이 문제는요 문제를 먹고 자라잖아요. 걱정은 걱정을 먹고 자라요. 생각은 생각을 먹고 자라죠. 계속 커지는 거예요. 끝도 없이 커져서 답도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무너뜨린다는 거죠. 하지만 그 상황과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문제에서 뛰어넘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네, 다 있어요.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만 있으면 우리는 다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건강하면 행복할 거다. 자녀가 잘 되면 문제가 없을 거야. 내가 직장에서 인정받으면 야, 난 정말 자신 있게 살 수 있어. 이 문제가 다 해결되면 나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건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돈이 없는 사람이 돈 때문에 힘들어요. 당연하죠. 하지만 돈이 있으면 그 돈을 지키느라 힘듭니다. 또 돈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스러워요. 취업하지 못하는 사람은 취업의 문제 때문에 많이 속상하죠. 하지만 취업을 하고 나면 또 어떻습니까? 회사 다니고 스트레스 받고 업무와 사람에게 치여서 또 많이 힘들어요. 결혼하지 못한 사람은 결혼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결혼하고 나면 또 상대방 때문에 고민에 빠지더라는 것이에요. 자녀가 있으면요, 자녀의 미래 때문에 두려워요. 무엇이 있으면 또 그것 때문에 두려워요. 없으면 없는 대로 힘들고 있으면 있는 대로 힘들어요. 도대체 왜 우리는 있어도 힘들고 없어도 힘들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어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있으니 좋으니까 있고 힘든 게 더 낫겠지라는 생각이 또 있어요. 이 우리의 마음의 욕심이죠, 사실은. 우리가 왜 이러냐면 우리는요 마음에 언제나 새로운 이유를 찾아서 불안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안이 없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성경 우리에게 불안함이 없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누구나 다 불안하고 염려를 갖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그 무엇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본질적인 불안함, 외로움에 사로잡혀서 무엇인가를 계속 채우고 싶지만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있어도 불안하고 없어도 불안하고, 있어도 염려가 있고 없어도 염려가 있고, 있으면 또 더 많이 갖고 싶어서 염려에 사로잡혀서 결국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요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또는 우상 숭배에 빠진 자의 불안함이라고 표현해요. 아무리 다른 신을 섬기고 이 신 저 신 다 섬겨봐도 나의 마음을 위로해 줄 신이 없어요. 나를 완전히 만족시킬 존재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그 무엇을 우선시하며 살아갈 때에는 그 인생에는 결코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는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쓰라린 쑥과 담즙을 버리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다 그것을 담아 두었다 했어요. 우연히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나 조금 잠깐 들었던 생각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묵상하여 곱씹고 생각하여서 나의 마음에 되돌려 놓았다는 표현입니다. 좋은 기억이 아니죠. 예레미야 애가에 있었던 그 모든 아픔과 예레미야서에 선포했던 그 모든 참혹한 죄를 다시금 굳이 곱씹어서 자기 마음속에 다 집어넣어 버렸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예레미야를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고난을 다 쏟아내고 탄식하고 나아가자 그를 다시 회복시켜 가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깊은 고난과 절망을 맞이하면 스스로 빠지는 함정이 있어요. 그것은 이 어려움의 상황과 나의 감정이 나의 영혼에게 계속 말을 걸도록 놔둔다는 것입니다. 방치해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요, 자동적으로 어두운 독백들이 나와요. 야, 끝났구나.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건 도저히 안 되겠구나. 더 이상 회복도 안 되고, 야, 이건 안 되겠는데? 그래서 그 독백이 우리를 사로잡고 잡아먹어버려요. 우리의 마음을.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끊어내지 않으면 그건 정말로 아무 의미가 없는 일들이거든요. 그 염려와 불안을 우리가 끊어내지 않으면 그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죠. 이 염려에 대해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염려란 것은 바닥에 떨어진 화살을 굳이 손으로 집어서 자기 가슴판에 꽂는 거라고 했어요.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굳이 떨어진 화살을 다 주워가지고 자기 가슴에 막 꽂는 거예요. 근데 하나만 꽂겠습니까? 평생 꽂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염려라는 거죠. 하지만 염려하지 마시라고 하면 염려가 안 됩니까? 염려해서 염려가 없으면 염려가 없겠네라는 인도 속담이 있죠. 결국 우리는 하지 말자, 하면 안 된다라는 외부의 법으로는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고 더 거룩한 사랑과 열망이 발생할 때에만 이 예전 거짓된 사랑을 밀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염려와 불안을 밀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요, 바로 이 놀라운 전환점에 서 있는 거예요. 그는 이 파괴적인 자신의 독백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가지고 어디로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곱씹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고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독백과 그 아픔이 예레미야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다시 소망을 일으키며 그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요, 우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뭘 하냐면 울부짖는 거예요. 괜찮아요. 탄식하는 겁니다. 토로하는 것이에요. 이게 좋게 말하면 그런 거고, 조금 더 거칠게 말하면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사실 다 아시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상관없어요, 여러분. 제가 청년들한테 가르칠 때는, 탄식할 때는 속된 말로 욕해도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네가 속상한 마음을 다 토로하면 너의 말대로 욕해도 된다. 하나님 그게 듣기 싫으면 널 다리를 부러뜨려서 깨닫게 하실 거니까 우선 해도 된다.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깨닫게 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솔직한 마음 그대로 다 쏟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하지만 쏟아내는 것만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는 누굴 바라봅니까? 다시 하나님만을 바라봐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는 나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작아버리면 우리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죽음보다 하나님이 작으시면, 예수님이 무능하시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이 모든 문제보다 크시고 죽음을 이기셨다고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일수록 우리는 다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무너졌지만, 성전은 다 불타버렸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잡혀가 아비과 같은 그 절규가 쏟아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기 때문에 나는 소망을 발견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지금 예레미야가 뭘 깨달은 거죠? 자신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직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것은 어디의 말씀의 성취입니까? 예레미야서의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예레미야 애가에서 슬픔 가운데 살아있는 자들의 존재죠. 그것을 깨닫자 우리가 아직 살아있구나. 우리가 아직 다 죽은 것, 진멸당한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 하나님 남겨주신다고 하는 그 남은 자들이 남아있구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깨닫자 그의 마음속에 소망이 생겼고, 그는 그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막연한 긍정주의로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내일은 좀 더 좋아질 거다, 경기가 좋아질 거야, 힘을 내,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그건 그 어떤 것도 책임질 수 없는 말들이에요. 사실 아닌 말고요. 그렇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들이죠. 이 긍정주의, 막연한 긍정주의는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소망이란 것은요 무조건 잘 될 거야가 아니라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에 두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상황이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문제가 여전히 내 앞에 산적했을지라도, 나는 그 고통 가운데 여전히 절규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인자와 긍휼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려놓고 토로하십시오. 탄식하십시오. 하지만 탄식만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깨달으셔서 그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새 언약을 말씀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써 이 소망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참된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보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인자와 긍휼을 기억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2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찬양으로 이미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주어진 상황이 언제입니까? 이 고백만 들어보면 마치 꽃이 핀 정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침에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성공한 사람이 감사 일기를 적으면서 정말 내가 아침마다 하나님 나의 성공을 보면,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보면서 감사하다라고 외치는 그런 고백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지금 이 고백을 하는 장소는 예루살렘 그 폐허 속이었어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성이 다 불타버린 잿더미 위에서 예레미야는 아침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다, 날 날마다 새롭게 한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요 우리의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인정하셔야 됩니다. 오늘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내일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이 덜 신실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기도에 응답하시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덜 선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자녀의 인생을 잘 되게 하시면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고 내 자녀의 인생을 막으시면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상황은 변하지만 하나님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세요. 나의 상황과 나의 마음과 나의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은 영원함으로써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토록 쉽게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어버리고 또 의심하는 것일까요? 뭐 거부한다까지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근데 마음속에 의심할 때가 사실은 많다는 것이에요. 건강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연약함이 찾아오면 섭섭함이 생깁니다. 잘 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 왜 그러실까? 내가 그토록 열심히 살았는데 애썼는데 다 하시면서 왜 그러실까라는 의문이 든다는 거죠. 모든 일이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지만 모든 일이 잘 안 되는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긴 참 어렵죠. 여러분, 우리가 개업할 때 예배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웬만하면 드리죠. 그럼 폐업할 때도 예배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이치상으로 드리는 게 맞잖아요. 오히려 더 크게 드리는 게 맞죠. 하나님 그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근데 그것이 잘 우리 마음속에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머리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이 가슴으로 3cm 내려오는 게 너무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면 우리 최고의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제가 선물 줄 때 하는 태도, 우리 아빠 최고라고 하면서 막 다 좋아해요. 근데 선물을 뺏어가면 마치 하나님이 사라진 것처럼 절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물만 걷어가신 건데,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는데 그 선물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선물을 빼앗기면 우리는 마치 하나님까지 사라진 것처럼 절망하고 절규하더란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24절에서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24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중심입니다. 예레미야는요 예루살렘이 나의 기업입니다. 성전이 나의 기업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나의 기업입니다라고 하지 않고요. 누가 나의 기업이라고요? 여호와만이 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존재의 의미이시고 나의 분기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세상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만 있다면 내가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반대로 내가 세상 모든 것을 얻어도 하나님이 없다면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라는 그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참된 소망이에요. 참된 소망이란 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조금 윤택하게 살아가고 내가 했던 일들이 잘 되고 무엇인가 인정받는 그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영원 불변하신 기업이 오직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나의 기업으로 삼으며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하나님만을 내가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단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는 신앙에서 멈추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린 과거에도 구했고 오늘도 구하고 앞으로도 구할 것이에요. 그럼 구하십시오. 구하는 건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자녀의 축복을 구하시고 앞날을 구하시고 재정을 구하시고 평안을 구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구하고 받는 것은 자녀된 우리의 축복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힘써 구하시고 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구하고 받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과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요 너무나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우리의 도리입니다. 하지만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내 마음속에 품을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돈을 얻어도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걸 다 잃은 겁니다. 건강을 얻어도 행복을 얻어도 자녀의 미래를 얻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을 얻으면 세상 모든 것을 잃어도 우린 모든 것을 얻은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원리와 그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예레미야가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25절과 2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며 잠잠히 기다린다.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는 자들은요 기다릴 줄 압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답을 알지 못해도 괜찮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잠시 환난과 고난이 찾아와도 버틸 수 있습니다. 왜요?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기업이고 물질이 나의 기업이고 이 세상의 그 무엇이 나의 기업이라면 흔들릴 수밖에 없죠. 왜? 그것이 언젠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죠. 언젠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빼앗아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기다릴 수 없죠. 하지만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신 사람은, 그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 기다림이란 것은 단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바라보는 믿음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오늘 우리의 삶에 무너짐의 영역이 있습니까? 내가 다 해결하지 못하는 아픔의 영역이 있습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그 절망과 절규의 상황이 있으십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절망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고 아픔을 당했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그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절망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며 이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셔서 이 문제보다 더 큰 소망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거다라는 그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레미야가 22절과 23절에서 고백했던 이 믿음의 고백을 다시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쏟아내십시오. 탄식하시고 울부짖으십시오. 하지만 그것만을 했다라고 실컷 울고 그래도 좀 개운하다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된 소망으로 나아가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는 확신 속에서 정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확신,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의 성실하심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지금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 앞에서 괜찮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하나님께로 가져가기 원합니다. 애통하고 탄식하고 절규하며 나아갈 때 세상에서 다른 사람의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모든 문제를 다 쏟아내시길 바라요. 절망적인 상황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기 원합니다. 굳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화살을 집어서 나의 가슴에 꽂는 미련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허락하신 그 소망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절망의 밤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잠잠히 주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나의 이 모든 문제를 오늘 이 밤 가운데 주님께 내어드리니 주님,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주의 때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방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아픔과 슬픔의 모든 한식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전전긍긍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늘 묵상하고 고민하며 이 고민과 고민의 고민을 더하여서 아버지, 이 아픔들이, 이 어려움들이, 이 절망들이 나를 사로잡고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이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다 쏟아놓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아픔을,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다 주님 앞에 토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허락하신다면 애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절규를 허락하신다면 부르짖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주님께 많이 나와서 이 모든 정직한 모습으로 다 내려놓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며 아버지, 이 밤이 탄식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만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절망적인 상황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절망이 나를 사로잡히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염려가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소원하오니 오 주여,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고 탄식함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문제보다 능력이 다가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게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체가 나의 기업이심을 붙잡게 하여 주시며 이 절망의 밤이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아버지, 끝까지 가기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게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의 밤이 아버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드심을 신뢰함으로써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키시길 소원합니다. 은혜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지켜주시며 아버지와 이 밤이 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의 단식 가운데 은혜를 내주시고 우리의 아픔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게 해주시며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쏟아낸 이 마음의 감정을 아버지, 자녀들의 인생을 향한 우리의 간절함과 애통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시간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모든 아픔을 숨기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조건과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우리 가정의 기업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이 믿음을 물려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보다 더 위대한 믿음의 세대가 되길 소원하오니 우리 자녀들 주여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정말로 이 시대에 아픔이 많고 탄식이 많은 시대인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세상 그 무엇에 가서 슬픔과 아픔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참 소망을 발견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모든 아픔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역기능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를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전히 죄인된 모습으로 욕망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무능한 우리의 몸을 마음과 육체와 모든 상황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사 회복의 역사를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모든 아픔을 주님께 털어하며 나아갈 때 주여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 말 못할 문제들, 이 죄악의 문제들 다 끌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회복의 역사를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밤에 주의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의 조건과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기업으로 삼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만에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이 믿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믿음을 받기 원합니다. 정말로 이 세상에서 헛된 곳에 찾아가 아버지 자신의 감정을 소로하고 있고 아버지 소비하고 아버지 그 가운데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울부짖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갖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찾아가 만나시길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로 은혜의 역사로 함께 하시길 소원하오니 오 주여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모든 아픔과 어려움이 떠나게 해주시고 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 말 못할 이 탄식, 이 슬픔, 이 울부짖음, 이 절규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아버지 소망의 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들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와 말씀으로 드시길 소원합니다.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여체의 강한데 샘을 불어넣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간구와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며 경제적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이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경제적인 고통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길 원합니다. 주여 이 모든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해주시고 쏟아내게 해주시고 어둠이 우리의 영혼을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온 성도가 마음을 모아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태해 주시고 우리 환우들과 어려움당한 이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건승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림프종 혈액암 항암치료 2차를 다음 주에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과정을 함께 해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그 마음이 담대할 수 있도록 또 돌보시는 사모님을 위로해 주셔서 정말 이 어려움의 때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그 가정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용진 집사님 재활치료 가운데 강건케 해 주시고 강하신 집사님 요양병원에서 회복 중에 계시는데 주님 새롭게 힘을 더해 주셔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달라고 우리 윤혜자 권생과 이교정 이병헌 집사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지켜달라고 이 환우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시약함과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의 가족들, 주여 우리의 지체를 아버지 우리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가 서로 우리 아픔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통하며 나아갈 때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며 마음의 상처가 싸매어지게 해주시고 주시고 경제의 것들을 해방시켜 주옵소서. 어둠의 우리의 영혼을 되지 못하게 해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며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절규하며 나아갈 때 주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주의 회복의 역사 은혜 역사 임하게 해주시고 온 성도가 서로를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의 회복의 역사를 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우들과 어려움 당한 가정을 지키시길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권승 목사님 도우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모든 가정을 함께 해주셔서 암세포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전투와 치되게 해주시며 모든 가정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도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소망을 부어넣어 주옵소서. 돌보시는 사모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위로받게 해주시고 낙심치 않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강군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 힘을 얻으며 아버지 모든 어려움들을 잘 기도하며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김윤수 집사님 재활 치료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공답병원에서 아버지 효과가 있사오니 강한 힘으로 함께 해주시고 미워도 잘 감당하고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도록 주의 축복을 해주시고 우리 강한 집사님 요양병원에서 이 건강을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주님 축복 같은 기적 같은 이 순간에 주님께 감사드리며 나아가오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주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윤혜정 권사님, 이교장님, 이병훈 전사님, 아버지 가정을 공유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야 하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가정이니 주여 주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박영수 지사님 붙잡아 주시고 윤영진 지사님, 우영자 지사님, 지배 지사님, 김모수 권사님, 서동환 권사님, 김성현 권사님, 박선혜 지사님, 아버지 최경 권사님, 아버지 병실로 가는데 함께 해주시고 이 모든 분들 잘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역사 회복 역사로 아버지 모든 어른들을 잘 건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소원하오니 이 일을 왜 우리가 함께 아파하며 함께 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우리 믿음의 청성도들, 우리 같은 별의 모든 아픔들을 나의 아픔으로 품고 함께 통하며 기도하기 소원하오니 예레미야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통하고 슬퍼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아픔과 이들의 아픔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게 소원하오니 아버지 온 성도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치유의 역사, 은혜의 역사에 말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을 부흥회가 9월 6일부터 8일까지 진행됩니다.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말씀 잘하신 이정필 목사님, 강사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두가 힘써 나와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이기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헛된 곳에 가서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고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옆에 나와서 토로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기업을 삼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이름을 함께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함께 부릅니다. 김시환, 박예솔, 서하진, 이도현, 이민섭, 이수헌, 정회윤, 황호준, 강전원, 김준, 허민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 수험생들 지켜주옵소서. 지혜와 명철 함께 해주시고 두렵고 떨지 않게 해주시며 자신의 인생을 향하여 도전하고 노력하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 힘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특별히 우리 9월 5일에 결혼하는 유돔 자매와 박홍조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돔 자매가 2층에 와 있는데 하나님 9월 5일에 결혼합니다. 결혼을 안 하면 아내서 걱정이고 하면 또 우리의 걱정을 함께 하겠네요. 예, 우리의 동지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남편될 박홍조 형제가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제가 만나서 사형리를 전하고 혹여나 믿어보겠냐라고 했을 때 아직 믿어지지 않는다고. 사실 장인 장모님 때문에 착한 척하고 여기 앉아있는 거지 아직 다 이해는 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일 마음도 아직 어려운 거죠. 그 믿음이 결혼을 하고 우리 도움자매의 사랑과 보살핌으로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 결혼식부터 모든 과정을 함께 해주시고 정말 그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또 대구에서 생활할 때 좋은 교회 연결되어서 정말 그 가운데 신앙이 자라나고 정말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이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도움자매와 박홍조 형제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랑하는 교회를 주셨고 정말로 사랑으로 섬기고 품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아버지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집이 되게 하여 주소. 기도하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자들이 마당만 밟고 와서 아버지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자가 아무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을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 6, 7, 8 아버지 매일 저녁마다 예배를 드릴 때 인정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온다라는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입술과 내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두가 아멘으로 답하며 웃고 슬퍼하고 울고 함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원하오니 많은 성도들 모든 성도들 함께 나와서 은혜를 받게 할 수 있도록 주여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은혜를 체험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안에서 참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살아나 숨쉬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셔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쏟아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김시환, 박예솔, 서하진, 이도현, 이민서, 이수연, 정혜윤, 황호준, 강전원, 김준, 허민서 주여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이 가운데 시험을 결론을 가여주시고 이 시험을 준비하는 그 마음 가운데 담대하게 해주시며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시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시험에 승리하는 뿐만 아니라 인생의 시험, 믿음의 시험에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보아여 주시고 믿음을 얻게 해주시며, 누군가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해주시고 그의 담대함으로 시험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구로를 조동자며 박홍주 형제가 결혼합니다. 주여 이 모든 가정 주여 지키시길 소원합니다. 이 새롭게 생겨나는 하나님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남편들은 박홍주 형제의 주여 그 마음속에 그 믿음을 얻게 하시고 주여 복음의 역사를 하게 해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이 살아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대에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 일꾼들이 일어나길 소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모든 가정을 순적하게 진행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판에 심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일 예배로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일을 온전히 지키며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도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가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위탁 제사를 드리듯이 나는 잠시 관람하고 간다는 마음이 아니라 스스로 양을 잡고 피를 흘리며 나의 죄를 전가시키는 그 참혹한 죄성을 고백하는 참된 회개 역사라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주님 보호하여 주셔서 평안의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순적하게 교회에 오고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또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축복의 과정을 함께 해달라고, 받은 은혜가 삶에서 열매 맺어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가정에,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인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영적인 회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 하나님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의 위로의 역사, 은혜 역사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를 돌보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키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능력의 손을 붙드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돕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오 주여, 주여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며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 살아갈 그 힘이 이 예배 가운데 임하길 소원합니다. 한 영혼도 성전마다만 밟고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위탁 제사를 드리듯이 아버지 관람자가 되게 않게 하시며, 정말로 나의 죄를 전가하여 재물을 잡듯이 양을 피를 흘리듯이 아버지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것을 깨달으며 참된 회개와 회복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예배를 지켜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보호해 주셔서 순적하게 진행되길 원합니다. 아픔과 슬픔이 떠나게 해주시고 화급한 일 당하지 않게 해주시며 주의 평안의 역사, 은혜의 역사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화목한 모든 가정들의 상황을 지키시길 소원하니 평안의 역사로 메워 주옵소서. 받은 은혜가 삶에서 열매 맺게 소원합니다. 우리의 언행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삶의 태도가 바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삶의 목적이 변화해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며 가정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자녀들이 변화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삶의 태도가 이웃들에게 아버지 직장 생활이 아버지 모든 상황들이 아버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의 주고 주여 지키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길 소원하오니 아버지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온전히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아버지 주의 임재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며 인재의 역사로 각 영혼들에게 각 사람들에게 만나시는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키시길 소원합니다. 은혜를 주시길 소원합니다. 오 주여,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번 더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음란과 우상 숭배의 문화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때의 이 죄악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더 아름다운 우리의 나라를, 더 아름다운 문화를 물려주길 원합니다. 이 죄악이 무너지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우리 북녘 땅의 동포들을 지켜주시고 공산 정권이 무너지며 복음의 통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선교사들의 모든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시고 부흥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는 이 전쟁이 종식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인간의 악한 계획은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샬롬의 역사, 평안의 역사 임하길 소원하오니 주여 이 모든 악한 전쟁들이 다 무너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해달라고, 특별히 선교사님 가운데 우리 노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을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주여 그 교회를 틈타는 악한 영들이 무너지게 해주시고 교회를 쪼개려고자 하는 악한 마음들이 무너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서게 해달라고, 그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다 이겨내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 참된 예배가 매주 드려지는 그 영광의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노은 선교사를 위해서 우리 나라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안정되길 원합니다. 이 사회에 너무나 혼란스럽고 아픔이 많은 이 시대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깨어 기도하며 이 음란과 우상숭배의 문화를 무너뜨리는 아버지 대적을 기도하게 나아가니 주님, 우리의 작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주시고 이 음란과 우상숭배의 문화가 무너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더 아름다운 나라를 물려주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더 아름다운 문화와 더 아름다운 깨끗한 나라를 물려주길 소원하오니 아버지, 죄악이 우리 때에 끊어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싸우며 맞서 싸우며 대적하여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이 음란과 우상숭배의 문화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안정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분야자의 동포들을 지키시길 소원합니다. 공산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봉의 통일을 향해 소원하오니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픔당하고 있는 모든 성도를 주님 지켜주셔서 그 가운데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길 소원하오니 주님 주까지 그 가운데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를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길 소원합니다. 부여스를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노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아주셔서 이 교회가 더욱더 온전히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람에게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믿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키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돌보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아버지 성경 가운데 함께 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쟁이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악한 생각과 계획들이 다 무너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의 역사가 임하게 쏘나오니 하나님의 샬롬의 역사가 임하게 쏘나오니 주여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회복시켜 주옵소서.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약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자꾸 연약하나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주의 말씀이 임하게 소원하오니 아버지여 임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것들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내리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기업이심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나의 아픔은 여전하고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도 나의 상황은 여전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우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를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다 함께 선포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주님, 나의 모든 고통을 주님께 드리며 나의 기업이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반 가운데 아버지 주의 소망이 되시는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